오늘도 영신 예배,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좀 전에는 송구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 이제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늦었지만이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인사한 것처럼 복으로 가득한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옆쪽에 표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거나 표를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말씀 제목은, 표는요, 올해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임 목사를 바꾸면 됩니다. 담임 목사를 바꾸면요,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에도 담임 목사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워지려면요, 매년 담임 목사를 바꾸면 그 교회는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바뀜으로써 잠시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서 말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위해선 사람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면 잠깐은 새로워질 수 있지만 영원한 새로움, 우리가 바라는 새로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하느냐?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지도자를 바꾸면 돼요. 우리도 지금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지만 그 대선을 통해 지도자를 바꾸면요,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나라의 국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도자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로 소망이 있던가요? 지금까지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서 정말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서 새로워질 것 같은데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처음 전하신 말씀이, 그 전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구원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삶에 있어서, 그 관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다음에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를 다음에 전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보 광고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장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소식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 몇 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복음을 믿어라. 너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요, 때로는 핑계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니까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군가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믿으며 복음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롭게 이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회복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기에 오늘도 계셨기에 내일도 계실 거라는 그런 착각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었지만요,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 마음이 얽힌 것 있다면, 묶인 것 있다면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를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풀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는 세상의 근심이 되며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2022년 한 해는 복음으로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그리고 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